첫 번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2장,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 생각해 볼 질문. 스스로를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감격이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그의 팀원들과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난 다음 바울은 8절에서 그것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8절 후반부에서 그는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는 표현과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은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위해서 사는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급여를 아내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 이것이 아내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싫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 안 할래. 급여 통장은 이번 달부터 내 통장으로 바꿀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런 자발적인 선택을 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는 뜻의 헬라어 투 크리스투는 주님께 속했다는 뜻도 됩니다. 앞에 예로 이야기하자면 이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걸어서 당신 좀 들어와야겠어요. 설거지가 밀렸어요. 라고 하면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라는 말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이 최상의 뜻이고 최선의 길이니 그 길을 좁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참된 고백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진정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직장을 결정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이성교제를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슨 가치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축적하고 쓰는 우리의 경제 생활을 보면, 즉 이 과정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분의 가치관과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존재로 만몬, 곧 재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회심은 반드시 지갑의 회심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돈의 문제는 물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완벽한 진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따라가지는 못하잖아.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경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산다고 정말 예수님이 네 주인이야? 너 돈 마음대로 쓰잖아. 이성교제 요즘 멋대로 하잖아. 이뿐 아니라 이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세 마음속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봤냐? 난 원래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안 풀리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들어찹니다. 이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서 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영적 존재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참소, 곧 고소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고소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사탄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덜 성숙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육군훈련소, 예전에 논산훈련소의 훈련병을 생각해 봅시다. 훈련소에 갓 들어온 훈련병은 총기 분해나 조립은 고수하고 총도 한 번 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식 훈련이나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군대에 갔다고 곧바로 총도 잘 쏘고 전투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은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직 특전사와 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아서 고공 침투에서부터 수중 폭파 등에 두루등한 그런 군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훈련병입니다. 그러나 훈련소에 입소한 군인도 군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전사 군인이 아니라고 해서 군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압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서 오는 여러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일단 군에 입대하면 비록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제식 훈련이 몸에 배지 않았어도 군인이듯이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부터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진심으로 양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이라 고백하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뜻을 따라 성장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배우고 성숙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풍성한 삶을 아무리 배운다 해도 가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익숙하긴 해도 아직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한 번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기독교를 진리로 믿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또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일요일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다니니까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문화적 그리스도인, cultural Christian 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nominal Christian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메시지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 역시 이러한 출발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인격에 부딪혀 일으키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책의 진도를 더 나가지 말고 주위의 이금이나 영적인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이 문제를 먼저 확실히 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확실하다고 고백할 때에야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본격적으로 나누고 누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묵상 질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읽고 묵상해 봅시다. 2. 당신도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군인으로 표현한다면 훈련병으로부터 특전사까지의 군인 중 어떤 군인입니까?